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실 때에는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람과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신 뜻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고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불러서 여기 있는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힘든 일 구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도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도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마음 아프게도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축복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천사와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천사들과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처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습니다. 친구로부터 왕따 당해서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믿는 남편이 상처 줄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늙어서는 그 아끼던 자식이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심지어는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가 발전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늘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아픔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남을 도와주는 넉넉한 사람 같지만 그 속에도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가 나를 아프게만 만드는 상처라면, 상처가 나를 아프게만 만드는 상처라면 그 상처는 비참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는 저주받은 상처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고쳐줄 수 있는 상처가 된다면 그 상처는 거룩한 상처예요. 그 상처는 예수님이 찔리신 십자가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쳐주는 거룩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의 일입니다. 여왕이 아주 아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 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기 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그녀는 유산한 이후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웃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몸은 나날이 여여가고 피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또 남편은 고통스럽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신하가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소문을 빅토리아 여왕이 들었습니다. 여왕은 어느 날 밤 혼자서 그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여인에게서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었고 몸도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여왕님이 당신을 찾아가서 무엇을 했길래 당신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도대체 여왕님이 무엇을 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왕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여왕님은 한밤중에 혼자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어떤지 나도 알아요. 나도 당신처럼 아픔이 있어요. 여왕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아픔이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저의 가슴 속을 누르고 있던 그 답답하고 아픈 그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왕 폐하께서도 얼마 전 나처럼 유산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 밤 여왕님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위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이것이 상처의 능력이에요. 상처는 상처를 치료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려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없었던 어린 연약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뒤늦게 깨달은 적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당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깊은 곳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위로받고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가슴 속에 있든 그 상처는 위로받고 그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인생 짧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기엔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천국과 같은 하와이에서 상처를 안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이? 그런 상처를 안고 아픔 속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하와이처럼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상처를 고쳐줄 수 있겠어요? 과연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깊음 아픈 상처를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핑계 대지 마라. 아무거나. 빅토리아 여왕처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말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말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말이 별로 필요하잖아. 나도 그 아픔이 있거든. 그 아픔을 말하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바로 되거든. 금세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자가 상처를 이해하고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상처 입은 자가 상처의 치료자가 됩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상체는 사람이고 아래는 말인 케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림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케이론은 자기 제자인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에 잘못 맞아갖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화살 촉에는 뱀의 머리를 9개 가진 괴물 히드라의 독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론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론은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어. 케이론은 독화살에 맞아서 아물지 않는 상처로 큰 고통받으면서 아프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케이론은 상처와 고통을 아는 채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스 시아나에서 처음 나오는 의사예요. 아픈 사람이 딴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됐다니까. 왜냐하면 아픔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그리고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오르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뿜는 그 비웃음과 조롱과 거친 소리를 다 듣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뱉는 침까지 맞으신 분이에요. 뺨도 맞으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상처로 고통받으며 아파할 때 누군가가 마취로 쓰는 음료수를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취 없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다. 그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는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는 아픔과 상처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상처를 받아봐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경험해봐서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쭈삣쭈삣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가듯 우리도 조르고 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느 때든 내가 필요한 때 은혜를 입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툭하면 상처받는 거야, 툭하면 시험 들어, 툭하면 섭섭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셨습니다. 시험도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기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위로하고 싸매주고 고쳐주셔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어루만져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시겠어요? 나의 상처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열어놓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무릎을 다쳤고 그다음 반창고를 붙인 적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걸 반창고를 띄웠어요. 왜냐면 상처는 햇빛을 봐야 자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상처는 겉으로 드러낼 때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창피하죠. 부끄럽죠. 상처를 말할 때는 아픈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상처는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괜히 사람 앞에 잘못 들여놓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데 그냥 아멘이라 그래. 그렇게 부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로 조목조목 아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못장난 손으로 세상에서 찔린 우리의 손발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려 상처난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눈물과 한숨도 잘 알고 있단다. 나도 너처럼 배신당해봤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적도 있다.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해준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모두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속으로 고백하세요. 제가 말할 때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저의 이 상처를 좀 보세요. 그리고 주님, 어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상처도, 슬픔의 상처도, 가난의 상처도, 죄악의 상처도, 인간관계로 받은 상처도, 어릴 때부터 죽어온 나쁜 기억의 상처도, 그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상처를 다 보이시기 바랍니다. 고침받는 내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야 돼요. 이럴 때 비로소 나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만 만드는 상처가 아니에요. 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고쳐주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상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거룩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나오에는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한다.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은 참 알뜰한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상처든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길 때 내가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알고 보면 값싼 게 아닙니다. 사실 위대한 사역은 바로 내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사용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허리를 심하게 다쳤던 사람은 허리 다친 사람은 도움 줄 수 있어요. 나 허리 다친 사람에게 도움 많이 줬어요. 운동도 여러 개 가르쳐줬어요. 내가 다쳐봤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 처음 생긴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당뇨를 든 사람은 다른 부모에게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키워봤으니까.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당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거룩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 아파하는 것으로, 혼자만 상처받았던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억울한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상처를, 아픈 상처를 거룩한 상처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미용사가 자기의 머리 못 깎아도 남의 머리 깎아주잖아.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자기 병 자기가 못 고쳐요. 그렇지만 남의 병은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가 서로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상처를 고쳐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룩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치는 데 사용한다면 내 병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아팠던 나의 과거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진주 아니에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데 귀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돌보아주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원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작하는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로 돌보아 주시라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자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가슴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쓴뿌리란 과거의 아픈 상처예요. 쓴뿌리가 안에 있으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더럽혀진다 그래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은 결국 미움받고 왕따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깨닫고 보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문제예요.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내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라는 것이에요. 성적 범죄, 성범죄가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또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물론 실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실수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처 건드리면 안 돼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용서해주고 감싸주라는 거예요. 치료해서 회복시켜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릇에 금이 조금 갔다고 해서 내던져 버린다고 하면은 집안에 남아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흠 있는 그릇이라도 귀하게 사용하면 그 귀한 그릇 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을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연약함을 지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모두 도망갔다고 진짜 비겁하고 치사한 놈들이라고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확인해 보라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주시고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치사놈들이라고 눈 째렸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첫인사였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안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제자들은 정말 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조차 천국의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거룩한 치료자,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건 남의 물건일 뿐이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데 거기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거룩한 상처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